언제나 주 안에서 늘 간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해란 말처럼 삶의 바다 곳곳에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이제 암초처럼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보면은 한 고개를 넘어섰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련과 슬픔, 고난의 그 연속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래서 구약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슬픔과 또한 시련, 고난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마음을 지새우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시련과 슬픔 그리고 걱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왔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고 또 아무도 그러한 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풀지 못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또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그 앞에 놓인 수고와 슬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제 인식하며 나아가고 또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진정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며 내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름에 또 이렇게 즐겁게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 속에서 바위와 돌멩이를 깨끗이 치워버리게 될 때 시냇물은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박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누에고치 속의 나비들은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힘겹게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왔고 그리고는 제각기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으로 펄펄 날아올랐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한 누에고치를 발견하고서 나는 그 수고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위로 그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다. 그런데 누에고치 속의 나비가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나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쉽게 누에고치 속에 빠져나온 이 나비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날아오르지는 못하고 땅바닥에서 제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이었다. 날아오르고 싶어도 날아오를 수 없는 그 가련한 나비를 보면서 나는 내가 그 나비를 돕겠다고 한 행동이 그 나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누에고치 속의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야 그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또 빠져나오는 동안에 날개가 계속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간과했던 것이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삶의 고통,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 고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뜻이 있다. 때때로 인간이 원치 않게 겪게 되는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실제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지게 하는 소중한 훈련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맞이하는 시련과 슬픈 고난에 대해서 그 참된 가치, 의미를 알고 나아가서 그것에 바르게 응답하며 그것을 잘 견뎌내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 찬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당시에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세 가지 고난의 예를 들면서 각자가 당하는 고난의 경우와 그 참된 의미를 바로 잘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잘 바르게 응답해 나아갈 것을 이제는 권면하지요. 그는 고난의 세 가지로서 첫째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고난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인해서 받는 고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고난으로서 어찌 보면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제1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사실 인간의 죄로부터 고난이, 고통이 오게 되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에 고난과 고통이 인류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제는 흑암과 사망에 이르며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서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로 하나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한 그 죄의 벌로서 수고와 고통,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을 우리가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갇힐 때,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인과응보를 할 수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칭찬받지 못할 고난이지요.
죄를 범하고서 벌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 뻔뻔하고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 부끄러운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그 사랑의 책찍과 매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아프게 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있을 때 오기와 반항으로 버티게 되면요, 부모의 진노와 징계만을 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번제함으로써 징계를 받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우리가 더 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정말 이 땅에서 삶에서 죄로 인한 그런 매를 맞고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라 부르시기에 그 오라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는 바르게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이 더욱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운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부끄러운 고난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참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 그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고난으로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19절 말씀해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고난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군중 속에 끼어 있다가 졸지에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걸어간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난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한가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국 보세요. 그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그냥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유 없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며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되지요. 반항하거나 보복받고 싶은 그 충동이 마음에서 이제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또 심한 우울증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또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청소년 때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거기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 일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성실함으로써 이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제 거기에서 잘 지내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을 그는 깊이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와 기도를 보시고 그를 높여 결국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에게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일진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심을 받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일진데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함께 하사 그가 받는 고난을 미래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말처럼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보면 대부분 영광로 같은 불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 모든 것을 참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서 이 고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난이죠. 위대한 고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는 제3의 고난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지금 내가 선택하여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친 가시밭길인 줄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 속에서 걸어가는 고난,
의의 고난이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제3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를 잊지 않고 기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들어 하늘에 그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이 제3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러면서 정말 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의 고난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21절 말씀 중간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죄가 있어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또 그가 받은 고난, 어찌 보면요, 애매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선을 행하고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제는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옷을 입혀 그를 따르도록, 그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제1의 고난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부끄러운 고난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애매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3의 고난으로서 이 제3의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고난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의 고난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또한 본받고 나아가서
그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는 이제 평안이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